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어린 시절 비가 온 후에 동산 위에 곱게 뜨던 무지개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지고 나면은 빨강, 노랑, 주황, 초록색, 파랑색, 남색, 또 보라색 같은 그러한 그 7가지 색깔의 고운 무지갯빛에 영롱하게 비치던 그 시절이 참 좋았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무지개를 거의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미세먼지나 또 이제 황사 같은 그런 혼탁한 공기가 온종일 가득 차는 그런 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무지개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표로 쓰임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표가 되기까지는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창세기서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서 6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의 딸들이 그들에게서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그들에게 함께 하시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딸들은 이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이라고 그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산물로, 아벨은 양치는 그러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양의 새끼를 잡아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아벨의 그런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인즉슨 아벨은 온 정성과 뜻을 다하여 믿음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온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비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두고 가인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안색이 변하면서 이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믿는 사람이 아니며,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혈육인 그런 동생을 이제 죽이는 그런 최초의 살인자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인 후손들과 결혼하되 이 좋아하는 여자들, 이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손이죠. 그때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믿노라 하지만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 가인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결혼하되 좋아하는 여자들 모두와 결혼하여, 여기 그냥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했다고 하지 아니고 좋아하는 여자들과 좋아하는 여자들 모두와 결혼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인 아벨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부 다체제가 생긴 것이죠. 이러한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수명을 몇 년으로 정하시냐, 120년으로
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0년을 한정하신 그런 이유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은 그런 그 기간이 120년이라 그러는데 결코 이건 잘못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2절 보면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으니까 500세 된 후니까 501살인지 510살인지 불분명한 거예요. 500세가 넘긴 넘었죠. 그때 세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난 때는 7장 6절 보세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홍수가 난 600세 마이너스 500세 났다 하더라도 500은 10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목사님들은 120년 동안 뭘 줘요?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목사님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100년도 채 못 되는 그런 기간이 방주를 기간인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으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아벨의 후손들이 가인의 그 딸들과 결혼하되 자기들이 눈으로 볼 때 이 여자가 예쁘다 생각하면 하나가 아닌 둘이 되면 둘, 셋이 되면 셋, 넷이 되면 넷, 이렇게 다 모든 여자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명을 120년으로 한정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창세기서 6장 보세요. 창세기서 6장 다시 봅니다. 자, 그들이 120년이 되려 하시니라 그 3절 다음에 뭐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이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나가는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피림 그 밑에 2라고 하는 숫자를 썼죠. 그런데 밑에 가서 2라고 하는 숫자를 설명하기를 장부라고 그랬습니다. 장부란 큰 그런 남자를 장부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 장부는 이제 우리나라로 일테면은 씨름 선수 이만기 씨라든가 또 강호동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 장부입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장부가 아니라 이 장부는 남을 해치는 장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서 13장 33절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그런 정탐꾼들이 가서 이 가나안 땅을 돌면서 정탐을 했는데, 이 두 명,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두 명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면서 아무리 그들이 힘이 세고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긍정적이고 믿음의 그런 보고를 했지만은 이 12명 가운데 10명의 그런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수기서 12장 3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그 거인들, 그런 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우리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고도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네피림이 생기고, 그리고 더욱더 이제 번성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냥 잘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이 점점 이제 관영해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또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이렇게 죄와 허물을 파니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계획과 또
그런 그 생각이 항상 악할까 근심하시다가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사람들로부터 가축과 공중에 날아가는 그런 새까지 다 쓸어버리라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도 7장 4절에 보면은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주야를 땅에 피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이렇게 계획하시고 최후 통첩과 경고대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0일 달에 큰 홍수를 내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비만 억수로 쏟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 땅속에 깊이 묻힌 샘들, 그러니까 지하수예요. 이런 땅에서는 지하수가 솟아올라오고 하늘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즐겨 먹는 빵 있잖아요. 위에 빵 있고 밑에는 속에는 또 각종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넣고 또 빵 밑에 이래서 샌드위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홍수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비, 땅에서 지하수 이런 그 홍수가 엄청난 홍수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40일 동안 죄로 대홍수가 임한 것이 바로 이러한 그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여기에 도취되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여자들과 결혼한 잘못된 그런 결혼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당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들까지 다 이런 하늘로부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지하에서 솟아나는 그런 그 지하수 같은 것이 솟아나서 샌드위치 같은 그런 대홍수가 임할 때 이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뭘 지으라? 방주를 지으라 했는데 그 기간이 120년이 아니라 100년도 채 못 되는 그런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치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 심판을 면케하시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많은 그 노아의 가족 위의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 또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까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멸망의 대홍수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가 쓸고 지나간 그러한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구원받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이 홍수가 이토록 무섭구나 하는 그런 무서운 마음이 교차되는 가운데도 또다시 이러한 그 홍수가 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이제 염려하며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시는 모든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증거를 내주시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그런 무지개입니다. 15절 보세요. 이렇게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노아 한 사람에게 약속해 준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노아의 온 가족과 그리고 그 후에 전 인류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라 다름없습니다. 대홍수로 인해서 이처럼 모든 사람이 멸망하기 때문에 노아는 아담 이후에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책임과 사명으로 두어깨가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무지개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름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무지개가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무지개는 구름이 있을 때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은 무지개를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고,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구름은 무지개의 어머니다. 무지개를 낳는 그런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자신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며 위협을 받을 때 굉장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홍수를 경험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늘에 이 구름만 보아도 홍수에 대한 공포, 홍수에 대한 이 두려움 속에 예민한 반응을 보일 것이 뻔한 일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무슨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론 요즘에도 이런 무지개 언약을 줄 때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 홍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있어요, 홍수가. 이 홍수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홍수는 국지적인 그런 홍수이지, 당시 노아 때의 홍수와 같이 전 세계적인 그런 대홍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수가 아무리 큰 홍수가 된다 할지라도 노아 때와 같이 인류를 심판하는 그런 홍수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카만 먹장구름만 바라보고 대홍수를 이제 생각하지 말고, 구름 속에 무지개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무지개가 나타나면은 새카만 구름도 영롱한 그런 무지갯빛에 물들어서 아름다운 색깔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구름은 우리를 덮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 구름은 하늘에 떠 있는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영적인 구름입니다. 구름은 자연히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생활 가운데 속에도 이러한 구름이 우리의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뒤엎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참 좋은 일들을 뒤덮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경의 구름이, 때로는 슬픔과 질병의 구름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이별의 구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와처럼 달콤한 유혹에 잘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말세지 말에 얼마나 목사님을 비롯한 온 성도들이 돈에 유혹을 당하고, 심지어는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가진 것 있는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그 돈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가르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때 쓰는 그런 돈으로 이제 복음만, 하나님의 이제 말씀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돈 쓰는 일은 곧 나눠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곧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줄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 대부분 타락한 목사님들이 이 돈에 미쳐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쓰실 만큼 주셨으면 거기에 감사하고, 이처럼 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주님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유혹에 쉽게 또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홍수 같은 환난이 올 때에 그러한 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때에 마지막 장자재앙의 그런 죽음이 오잖아요. 왜요? 애굽에 그 강인한 그러한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런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아홉 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전혀 듣지 아니하다가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안 되겠구나 해서 마지막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이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보내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까지 죽일까 봐서 그때 하나님의 그런 사람,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의 신앙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명하기를 양을 잡아 그 피를 이스라엘 집의 분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게 해서 재앙을 멸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믿는 그런 사람도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일입니다. 동방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의인으로 살았던 그런 욥도 하루아침에 큰 재앙을 맞아서 사랑하는 열잔을 잃고 그 수많은 그런 재산을 다 잃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자기까지도 객간에서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악성 그런 피부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러한 그 구름이 우리의 평안한 삶을, 우리의 복된 삶을 덮을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다. 그 속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먹장구름 같은 그러한 그 영적인 구름이 덮쳐온달지라도 실망하고 거기서 낙심하는 성도가 아니라 구름 속의 무지개를 바라면서 그러한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로 15절 보세요. 본문 말씀.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고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겁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무지개는 태양이 없으면 이제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구름 속의 물방울이 이 태양빛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 무지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죄와 슬픔과 사망과 음침한 그런 구름도 이제 아름다운 소망으로 변화하려면 의의 태양이 되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의의 태양이시냐?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해요 방편이라 그러시고,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었다고 올라더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런 태양으로 또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는 그런 거 이제 공의로운 그런 해로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 없이 구름 속에 물방울이 무지개가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없이는 우리에게 덮인 그런 그 구름도 마찬가지로 소망의 그런 무지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의의 태양과 치료의 광선이 되신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그 자체로 끝날 뿐이요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사이에 걸어놓으시면 그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잖아요. 그 구름 사이에 걸어놓으신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구원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름 속의 비를 바라보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구름 속에 오색 찬란한 영롱한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구름은 때로 목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기전에 유다서라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유다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을 보십니다. 유다서 1장 11절로 13절을 보십니다. 성경 페이지 397페이지 유다서 1장 11절로부터 제가 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억울한 일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벽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천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구름은 뭘로요? 목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실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라 목자로 비유하니까 이마리 같은 사람이 내가 목자다 저 뭐야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이마리뿐만이 아니죠. 그 옛날 통일교 문설명이도 마찬가지고 뭐 다 이 이단은 거기가 다 자기가 예수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잘 깨달은 것은 가인은 앞서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불성실한 믿음 없는 형식적인 그런 그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도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발람은 선지자로 모압 나라의 발락과의 돈을 받고서 돌에 미쳐 환장한 목사예요. 지금 이 발람이 이러한 못돼 먹은 그러한 그 발람은 이 발락왕의 돈을 받고 저주해서는 안 될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 가다가 타고 가던 나귀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말문을 열어줘서 이 짐승에게 책망 듣는 철빛 찬란한 사람이 누가 됐어요? 발람 선지자가 된 거죠. 고라의 자손들은 저 당시 정치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몽땅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다 물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인은 형제를 죽였고 발람 선지자는 물질에 현혹되어 선지자들이 반열에서 탈선됐고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사자인 목자의 그런 권위에 도전해서 거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 멸망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애찬의 암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즐겨 먹는 그런 음식에 암초다. 밥 먹을 때 통 나오잖아요. 이런 그 애찬의 암초 같은 사람, 몸만 기르는 목자다. 목자면 양들을 기르어야 되지는 목회자는 성도들을 길러야 될 책임이 있는데 자기 몸만 위해 사는 못돼 먹은 목자라는 게 이게 발람이 지금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이 없으면 무지개를 만들 수 없잖아요. 바람에 그냥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그런 목자라는 거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열매 맺히는 그런 그 나무들은 가을에 열매를 맺혀서 그 열매를 남기는데 이러한 못돼 먹은 그런 그 나무와 같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거죠.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길과 같아서 이제 예비된 캄캄한 흑암, 곧 지옥으로 나갈 유리하는 벼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그 지도자는 스스로 흑암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요. 이래 성도들에게 축복받으라고 헌금이나 강조하고 엉뚱한 무력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목사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지옥으로 들어가리라, 구덩이로 들어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지옥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물을 먹으면 구름이라야 태양의 빛이 비칠 때에 영롱한 무지가 되듯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의의 말씀이 있는 목자라야만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지옥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바라고 원하는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불확실한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매우 변화무쌍한, 참으로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코스피가 9,000 포인트를 막 넘나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실물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동의 그러한 미국과 이란 전쟁, 또 이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덮여졌던 우크라이나 전쟁 또 계속 요새 보수되고 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이북에서는 김정은이 핵을 무장하고 지금 아주 전쟁욕에 사로잡혀서 요즘 또 야단나잖아요. 또 지난 24일로 25일에 보면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낸 베네수엘라의 그 지진, 아니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일본과 미국에서 잇따라 대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런 일로 불안한 그런 세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침에 보도된 게 1,450몇 명인가 죽었더라고요. 전체 사상자는 뭐 수만 명이고.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제 죽은 사람이 나타나겠죠. 이런 사회 때문에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누린 것이 많아도 지진이 몰치고 하면은 다 죽어버리는데 무슨 일이에요? 얼마나 불안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담대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죽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한나라, 영원한 그런 그 생명이 있는,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던 어떤 그런 구름이 우리에게 덮쳐올지라도 건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구름 속에 비만 바라보고 탄식하며 근심하는 성도가 아니라 구름 속에 무지개를 바라면서 희망 속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